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1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방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48면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그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지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도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도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추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사자성어 중에 맥수 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리삭이 무성함을 단식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인데요. 나라가 멸망함에 대한 단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망국지탄이라는 말도 쓰입니다. 주전 586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 불렀던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요. 선민이라 불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은 이 5편의 슬픈 노래가 바로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라고 지어진 이 애가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벌을 초래한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노래이고요. 또한 그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즉 포로 생활 가운데 놓이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그 날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5편의 애가 중에 4번째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라고 그렇게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탄식은요, 예전에 아름다웠던 모습과 그리고 현재의 비참한 처지를 비교하는 그런 슬픈 노래들로 오늘 4장 전체는 그렇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유다 백성들, 특별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온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 예전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금과 순금, 정금으로, 그리고 성소의 돌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예전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웠던 옛 예루살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소의 돌돌이라고 표현된 것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나 그리고 레위기 14장 13절에 표현된 것처럼 바로 거룩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또 어떤 곳이었을까요? 풍성함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었고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심을 표현하는 그런 존귀한 자다라는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라한 그리고 비참한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마치 토기장이가 옹기를 깨뜨리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산이 깨어지고 조각난 항아리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단어가 보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리라는 단어입니다. 거리.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리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거리 혹은 광장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붐비는 그런 장소입니다. 평안히 우리가 길을 갈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혹은 눈에 띄는 일을 하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소리가 나는 곳, 그 이야기가 들리는 곳, 혹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곳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남포동에 있는 한 극장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이 극장의 그 처마 안으로 제가 들어가서 사람을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어떤 청년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오토바이 소리를 엄청나게 내면서 그때는 만남의 광장, 지금도 그렇지만 만남의 광장, 지금 피프 광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을 막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못 가서 꽝 하는 소리가 나서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다 보니까 그 오토바이가 그 광장 중앙에 있는 그 나무에 이렇게 부딪혀서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고 또 비도 부슬부슬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운전을 좀 조심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사람도 많고 이렇게 나이도 또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오토바이를 한번 타고 멋지게 그 광장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보려고 하는 그런 객기를 부리다가 그 빗길에 넘어진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넘어진 후에요 그 사람의 행동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넘어졌는데 마치 그 사람의 행동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오토바이를 이렇게 세우더니 시동을 걸고 총알같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참 저 사람이 지금 아픈 것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저렇게 넘어지고 이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참 그런 것이 오히려 더 그 마음이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끄럽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장 전체의 이 말씀을 보면 이 글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1절에 그리고 5절, 8절, 14절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5곳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디 한 곳이라도 하나라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사용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요 거룩해야 할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죄로 허물어져서 거리 어기마다 쏟아져 나와서 부끄러움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과거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외롭게 거리에 나앉은 신세로 표현되고요. 또 8절에서는요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의 몰골이 초라해졌다고 단식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는 신세가 되어서 아무도 자기들 알아주는 사람들이었고 끝으로 18절에서는요 망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 하고 그 엿보는 사람들 때문에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에서 도무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본문과 연결해서 이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1장 1절 중반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장 1절 말씀 중반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런 나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한 그 처참함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모습에 놓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노를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틀을 사르셨도다. 16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 큰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더 큰 이유는 바로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하지 못할 나라는 그 당시에 애굽을 비롯한 남유다의 수많은 동맹국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바라보았다는 이 반복된 표현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불칠주야로 누가 오는가를 그렇게 항상 경계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유다가 얼마나 간절하게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그 애굽의 도움을 소망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헛되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무런 힘과 도움이 되지 않던 정말 그들이 보지 말아야 할 그 애굽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신흥 강대국이었어도 여러분, 전통적인 이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눈이 상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도, 그리고 우리가 잘 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은 뭐 하루 이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저기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때라고 모두가 다 입을 모읍니다. 경제 전문가인 장하준 영국 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이 교수는요, 이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98년도에 IMF 때나 그리고 2008년도에 글로벌 경제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대는 전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교회 안의 지도자들의 타락은 더 이상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요, 그리 놀랄 것도 없습니다. 10대들은 최근에도 인터넷 뉴스나 이런 것을 보니까 여전히 이 10대들의 이 사건과 사고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하지 말아야 할, 그리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그 선택들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오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가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들어서 죽는다고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힘든 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위로받지 못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나눌 곳이 없어서 삶을 포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그 신호를 보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어렵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면 위기고요, 시련이라면 시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구조 신호를 보내야 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곳은 여러분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연약해서 힘들고 어려우면요, 또 위기를 만나면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바라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무능함, 지금 안 되는 것, 못하고 있는 것, 꼭 해야 하는데 지금 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숨 쉬며 단식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혹은 경제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지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위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남유다처럼 혹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는 것이죠. 혹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하지 못할 무력한 곳을 우리 역시 바라보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은 또 없을까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에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22절에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참 중요하고 기도의 자리가 능력이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내가 바라봐야 할 그 분이 누구인지 내가 진짜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영적인 교정의 시간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요?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상황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능력 없음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라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면 표현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고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를 너가 당하였지만 뒤에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르게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한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옛날 예레미야가 불렀던 이 슬픔의 노래를 우리는 계속 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총칼을 들고 무력을 앞세워 전쟁을 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렵고 마치 전시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위기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는 자라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회복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그 위기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또요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에는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들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비록 우리가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함을,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와 상황만 바라보고 여러분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대상, 그 분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영적 교정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의 시간,
깊은 만남의 시간, 그로 인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위기일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때가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상황과 문제가 아닌 도움과 소망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일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런 상황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그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때는 영광과 존귀로 풍성함으로 높임받고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거리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한 백성들로 그렇게 나라까지 망하는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자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연약하고 무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만 쳐다보며 한숨 짓고 무기력함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도움과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은혜로 능력으로 모든 상황과 형편을 격정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교통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주일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곳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참된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제가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들이 다시 한번 더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닮아 긍휼히 여긴 자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되어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 천국의 국민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화평하는 자가 되어서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의 분란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귀한 직분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거나 고난받거나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복들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팔복에 있는 귀한 복들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복들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남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자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를 가운데로 지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를 가운데로 지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인으로 그리고 가정으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보내는 이 코로나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우리 자녀들 말씀과 기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복음의 자녀들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 흩어져서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이며,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이며,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베델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마음모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적으로 모여지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들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체험해 보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태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마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보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자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사각지대가 되지 아니하는지요,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방임이 되어지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는 복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육신을 붙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제대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영적인 훈련들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을 위하여 부단히 있으며 노력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반듯하게 세워져서 더 악하며 더 혼란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3주째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흩어져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의 돌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방향들을 저희들이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를 좀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공적인 예배자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붙들림한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를 좀 붙들어 주셔서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들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더하시고 능력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뱀처럼 지혜로움과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행하는 우리 한국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낙도오지 농어촌 미자립 교회와 목회자들 계속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힘과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귀국한 선교사님들 위축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하고 다시 한 번 더 재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김인규 양순영 선교사님 속히 출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역지로 귀임하셔서 크라스노다르 장로교회와 그 지역 일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전도와 선교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제가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피값 주고 세운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20세기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대국으로 사용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의 대국으로 21세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복된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도와주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행할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진리 속에서 바른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행할 길들과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구별하여 구분하는 아버지 하나님 판단력을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낙도와 오지와 노고촌 그리고 미자립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치앞도 못 보는 아버지 하나님 호감에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자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과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체력적인 능력들도 저들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돕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가문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생일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육한 선교사님들 아버지의 환경과 역할들을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때까지 보호하시며 이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며 다시 한번 더 재정립하며 다시 한번 더 재정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내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산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멸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기 양수경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러시아의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 우리 조국의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더 승부를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러시아로 가는 한국 급길이 아버지 하나님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눈을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귀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리스도나라의 장로교회와 그 지역들을 하나님 나라 붙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세울 수 있는 날이 속에다가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눈을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눈을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200명 이하로 떨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다시 모이고 다시 주일에 대한 귀한 성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100명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전국의 확진자의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두 번의 큰 태풍과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조국 백성들, 조국 국민들, 하나님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자성하고 자숙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의 경제, 정치, 사회, 안보, 외교 등 무너진 곳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번 더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제가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200명 이하로 떨어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전국 100명 이하로 아버지 하나님 낮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너희 가운데 주어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100명 이하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아버지 하나님 하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주어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두 번의 큰 태풍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를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조국을 국민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수로받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는 것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경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자성하고 자숙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봉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섬겨나가는 복된 한국교회의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한국 땅의 경제와 정치와 사회, 안보, 외교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곳들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시는 귀한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길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일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로 잡아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조국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능력 가운데로 지어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금요일 밤 저희들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여서 주 앞에 기도하는 영들마다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파수꾼들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파수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들은 팔복에 주신 귀한 복처럼 하나님의 국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으며 복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과 기도 붙들고 우리들이 개인의 경건들과 가족의 경건들의 삶들이 새겨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하시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 복된 조국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 아버지 하나님 감염자의 숫자가 200명 이하로 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멈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확진자의 수가 전국에 10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의 큰 태풍과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하여 주시고 저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복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국의 무너진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안보와 외교 등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다는 귀한 주관자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무너진 곳이 수축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저에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각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채워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응답을 받는 복된 기도의 파수꾼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분 내지 10분 정도 계속 기도하다가 우리 금요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